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노임을 받았단 말이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 그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된 일들을 그 모인 동료들, 그 무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사정들을 알리고 난 다음에 함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한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공의회가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놓아주면서 내보내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세운 칙령,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미워도 더 잡아두고 싶어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그것만 해. 그런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인간들의 칙령보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대체 아무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행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지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했던 것들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고, 이미 했던 것들도 자랑하거나 또 그걸 찬송하거나 그걸 증거하거나 그걸 내세우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사도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위협해서 내보냈다 하는 것이죠. 알았지? 하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그냥 내보내지만 다음번은 없어, 이런 거지요. 공권력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공권력이. 사내들은 공의회가.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위협을 받은 후에 석방되어서 찾아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23절 상반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갔다고 전합니다. 저자 누가가 말하고 있는 동료는 가족은 아니겠죠. 동료라고 그랬으니까. 동료인데 가족은 아닌데 가족 이상의 관계를 형성한 그런 영적 그룹,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 동료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10일 동안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무리들, 그들이 동료가 돼서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고, 그렇죠? 한 식구가, 영적 식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 본문에서 동료들이 갔는데 그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장소는 성경에 구체로 밝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장소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의 경험을 했던 그런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충분한 근거가 바로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달려가서 그 된 일들을 알려주려고 찾아간 그 장소, 그 대상들,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동료들이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식구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들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참 맺어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가고 달려가서 만나는 대상 그 동료들이고 그 장소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성소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동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런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그 된 일을 알렸을 때 동료들이었던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에 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 높여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아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지금까지 된 일을 그 사정을 어떻게 이틀 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또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내보낼 때 어떻게 위협해서 우리들을 내보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동료들에게 가서 전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동료들이 사도들도 거기 들어있을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막 부추겨서 막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막 그런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대처하고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더욱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함께 기도할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아래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비행이 멈추지 않는, 기도의 날개를 접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꺼지면 사실은 교회의 역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동료들에게 모이고 동료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해서 그들이 한 일이 목소리를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러 모인 이유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미 경험한 성도들이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지금 위협하는 세력들이 성에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모여 있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지금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하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여,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주여 지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산에 드는 공의에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협당함을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위협당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무섭고 힘들고 크고 강하고 그런 것인가, 그것을 굽어보시옵소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원수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굽어보시옵소서. 위협당하고 있는 우리를 좀 살펴주시옵소서. 위협하는 저들도 좀 살피시고, 저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하나님 하감하시옵소서. 내려다보시옵소서. 감찰하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부로부터의 위협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예부의 위협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덮쳐왔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위협당함에 대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지, 그런 게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저 성에 모여 있고요. 우리도 그 성 한편에 지금 그곳에서 지금 마가다락방이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떻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도 그 위협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줄도 모르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나님 하감하시옵소서, 구워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위협당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초대교회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위협당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들고 무섭고 걱정되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지요. 누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누가 안녕과 평안과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의회가 재판을 해서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사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전 재산 몰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고, 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하는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위협당한다고 하면, 위협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위협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협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위협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업으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질로, 권세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예나 그런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위협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하나님 아실 거야.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알지요. 뭐 초대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일 있겠습니까? 다 아시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고 살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또 나오는데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위협 가운데서도
주여 이업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종들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유업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하면 죽어 알았지. 유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랑도 하지 말고 증거도 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업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것 하나님 그거 우리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하게 해달라는 거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전환시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포기해버리죠. 장애가 있으니까, 위협했으니까 핑계거리 찾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핑계거리가 지금 필요한데 위협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나는 못해. 위협했으니까 위협하는 자의 책임이지 안 한 내 책임은 아니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현상 대치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현상 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사람들까지 끌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위험하니까 포기하고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그냥 발을 멈추고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을 막 종당거리고 막 그러고만 있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고 핍박거리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복음을 들고 그 높은 산을 넘어서 그 깊은 강을 건너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 복음을 들고 뛰어오는 그 발, 그 발이 아름답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위협하는 세력들 그냥 싹 고실라서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사실은 시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천군천사 어디다가 지금 숨겨놓으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그냥 천군천사 좀 동원해 가시고 좀 불 질릴 때 몇 군데 불 질르시고 좀 죽일 자 몇 사람 죽이시고 좀 그러시면 깨끗이 위협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복수와 파괴의 기적이 아닌 자비의 사랑의 기적을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 우리는 억울하면 막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좀 죽여달라고 막 그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협해서 어쩔 수 놓아주긴 했지만 전혀 그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하지 못하도록 봉시하고 막고 억압하고 누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노임받은 사도들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기도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하지 못하게 했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을 멈추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파괴가 아닌 누구 죽여버리고 누구 하나 불질러서 문제를 원수가 갚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여전히 위협하는 세력들 그들도 장차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적과 표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일으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 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병낫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진병이 고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 이름으로.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위협당했고 옥에 갇혔고 뭐 이런 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못하게 하지만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고 또 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옵소서. 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뭐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이 공격거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멈춰버리잖아요. 아이 못하겠어, 못해, 안 돼, 하지 않아야겠지. 이번 기회에 이 핑계에 대해서 그냥 멈추지 뭐. 그렇게 쉬운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 나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해 주셨고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어떤 모양이, 그 모양새가 모인 것이 진동한 거였어요. 모인 것이 막 흔들리는 거죠. 모인 것이. 그 진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영의 임재의 어떤 표현 수단인 거죠. 그렇죠. 안정되고 튼튼한 그런 건물 자체가 흔들린 거잖아요. 모여 있는 곳, 다락방이 흔들린 거예요. 다락방이 흔들린 거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징이니까 상징성인 거죠. 그렇죠. 꼭 흔들리는 것 그것으로만 주님께서 임재하신 건 아니죠. 여러 임재의 수단과 표현 방법 속에서 흔들림, 진동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심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큰 소리로 함께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할 때 그곳에는 약속되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임재하시기로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꼭 진동이 아니어도 근데 초대교회 방법들은 거의 진동이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았을 때도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막 그것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거의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있었던 모여서 기도하던 그것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위협해서 방면해 놓은 거 그거 다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멈췄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지 못하게 위협해서 방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는 세 사람이 혹결줄보다는 삼겹줄이 끊기가 힘들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의 줄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큰 일을 해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숨어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겁줘서니까 위협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 일터로 우리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하지도 말고 숨쉬지도 말고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숨어서 살자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경험을 가졌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기도할 때 애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단판을 지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자들과 함께 뜨겁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뭐 기도를 그렇게 모여서만 해야 돼,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만 돼.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는 모든 형태의 기도는 다 의미 있는 것이고 다 소중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소리 높여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위대하고 좋은 일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같이 해서 함께 에너지를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이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커다란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뜨거운 그런 동료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좀 성도의 교제를 좀 더 뜨겁게 좀 더 다정스럽게 좀 더 잘 해내는 그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동료되어 서로의 기쁨과 아픔과 고난과 또 유익한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겪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교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